또 옆에 또 모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 앞뒤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시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이 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그 눈의 방향을 보고 결정을 하죠. 눈에도 시선에도 그 사람의 그 마음, 감정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꿀이 뚝뚝 떨어진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자를 바라볼 때, 또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바라볼 때 눈이 막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눈에는, 그 시선에는 그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또 곱지 않은 시선, 이런 또 표현도 우리가 하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쳐다볼 때 그 눈에 별로 탐탁치 않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서로에 대한 시선이 꿀이 뚝뚝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막 이렇게 막 뱁새 눈을 하고 쳐다보지 마시고, 이거 명절을 보내면서 꿀이 뚝뚝 떨어지게 이렇게 쳐다보면 또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진 것이죠. 그거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죠. 신나는 인생이고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가사는 그렇습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것이죠. 그 시선에 사모함과 간절함을 담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시선이 여전히 보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힘들게 해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이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계획을 갖고 무언가를 도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에 힘입어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그 시선과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마주칠 때 우리의 인생이 더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시선과 여러분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담긴 그 시선이 자주 부딪혀서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고 타락을 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죄가 극성맞았는지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시날 광야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다가 세상에 흩어지고 다른 언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 타락이 시작되며 죄가 더 극심해지면서 세상이 더욱더 죄로 심각하고 좋지 못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악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고향입니다. 그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이방 신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좀 깨어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데라는 고대 시대의 고향을 등진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은,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 고향 그 관계, 시족 사회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고향에 있어야 안전하고 거기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 데라는 깨어 있는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그 며느리 또 조카 그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우로 고향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땅으로 이적을 하죠. 데라가 왜 이적했는가, 이사했는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 때 그런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을 때는 그만큼의 무슨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라가 깨어있던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아들 내외하고 손자를 데리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됐죠.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때문에 우상의 도시를 떠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극심한 우상에 섬겼던 그 도시를 아버지 데라 때문에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데라는 하나라에 머물렀고 거기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신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택함 받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 얘기는 나오지만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느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뒷부분부터 창세기 12장을 다 읽어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명령과 약속만 나와 있지요. 우리들이 짐작하건대 성경 전체의 주제와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명부지의 신이 한 인간을 찾아와서 택하고 명령하고 약속을 주며 미래를 펼쳐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를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택함을 받고 밝은 미래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칭찬받고 보상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회를 얻었고 새로운 인생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때문에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때문에 은혜죠.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은 새로운 미래를 보장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누군가의 많은 도움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혼자 고고한 모습으로 인생을 쫙 달려온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사람 때문에 도움을 얻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또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이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다 주고 싶다. 그런데도 더 주고 싶다. 또 주고 싶다. 모자란 것이 있다면 빌려서라도 주고 싶다. 그래도 부족하다. 오늘도 고민한다.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 무엇을 필요로 할까? 우리는 매일 고민한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 있습니까?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이십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다 주고 싶다. 더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모자라면 빚을 내서라도 주고 싶은데 그래도 부족하다. 뭘 더 줘야 될까? 뭐가 필요할까? 고민한 것이지요. 자식으로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모님 때문에 오늘까지 잘 살아온 것입니다.
먼저 이제 하늘나라 가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과거로 돌아가면 70년 전에, 80년 전에, 90년 전에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이 마음, 이 사랑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을 잘 겪어냈고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겠죠. 삶의 힘들도. 그러나 자식들이 겪는 어려움보다 부모님이 겪는 고난이 훨씬 더 컸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가 돼보고 나니까 알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인생들을 잘 살아온 것입니다.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또 자식 때문에 이런 마음과 희생을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혜택을 얻고 때문에로 누군가 자식들에게 혜택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모님만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실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만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우던가 읽으던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면서 복음이 펼쳐졌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복음이 펼쳐지게 된 것이고요. 우리도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신 것이죠. 그 희생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런 희생을 하실 만한 그런 건덕지가 한 개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만 썩였죠. 자기 뜻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교만하게 사는 그런 죄로 덕지덕지대한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렇죠? 우리에게서는 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문에 은혜에 빚진 인생이란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또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 때문에 또 우리를 그동안 사랑하며 여러 가지로 돕고 기도해줬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은혜로 살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살아왔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도 부모님께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자식에게도 자식 때문에 살아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답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사십시오. 거기에 또 하나의 행복이 있고 또 믿음의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죄악이 관영된 소돔성을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그 성 안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희한한 공식입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를 구원하셨다. 그렇죠. 그렇죠. 실은 구원이라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이 롯에 관계된 부분에서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를 구원했다, 이런 공식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며 롯을 구원하셨을까?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 롯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 부부와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이제 하란에서 죽죠. 그러면 그 롯은 이제는 아브라함 부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출발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이제 떠나면서 롯을 데리고 간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복이 약속된 자신의 미래에 동참시키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책임진다는 의미로 자신이 누려야 될 그 미래의 복에 동참시키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롯과 함께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특징, 이동하면 그 도착한 곳에서 단을 쌓는다. 이게 아브라함의 특징입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자가 됐죠. 그 부유함을 롯이 함께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가정을 꾸리게 하고 그도 잘 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복을 받고 롯도 많은 복을 받으면서 그 거주지가 이제 좀 좁았죠. 그 종들이 자꾸 싸우는 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헤어져야겠다. 이제 조금 또 흩어져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롯에게 야, 우리 너 이제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가축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으니까 좀 우리 좀 떨어져서 살자. 이 넓은 들에서 네가 먼저 갖고 싶은 땅을 선택해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고 모든 선택권의 우선권도 가지고 있고 권위도 있었지만 롯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 먼저 선택해라. 좋은 거 너 먼저 가져라. 제안을 한 것입니다. 흩어져 살 롯이 소돔 땅, 소돔 지역을 그렇게 선택을 했죠. 어느 날 가나안의 네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 인근 지역들을 대대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쳐들어가서 롯과 그 가족들 재산 다 뺏어가고 그들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죠. 쫓아가서 밤에 야습을 해가지고 롯과 가족들을 구하고 재산들을 다시 다 도로 찾아옵니다. 실은 가나안의 족속들 네 부족이 연합됐다면 상당히 강력한 족속들이죠. 토착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병력도 많고 전술에도 능하고 힘이 있는 족속인데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구해냈을 때는 위험을 무릅쓴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롯을 바라보면서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너의 힘듦은 나의 힘듦이다.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롯의 가족들을 구하고 재산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롯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 엄청 사랑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또 엄청 사랑하시는 그 롯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저렇게 사랑하는 롯을 멸망당하게 할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상심하고 얼마나 힘들어 하겠느냐.
내가 사랑한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도했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감동된 마음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제대로 사랑하십시오. 말씀으로 교육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갖도록 그렇게 키우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파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매일 기도해도 부족함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신앙 안에서 사랑으로 잘 키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의 평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은혜 주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막 키우고 그거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성공을,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서 성공을 이룰 그런 사랑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내가 또 신앙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결단코 이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생각한 부모인 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수고와 희생을 몰라라 하고 투정 부리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짓들은 우리 신앙인 자녀들이 해야 될 짓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수고와 희생에 감사하시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좋은 거 대접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 말씀을 내가 받겠다라고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사시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럼 혹시 부모님들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녀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자녀가 사랑하는 그 부모님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자녀들은 하나님 잘 섬기면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키워가시고 부모님은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자녀들은 또 기도하면서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생각하며 자녀들을 이끄시고 그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부모님들을 도우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그런 은혜를 나누게 될 때 그게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그 귀한 성도가 사랑하는 그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비교인들을 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올리고 계속 기도하며 터치하자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올려놓고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 예비교인들 우리 가족, 친지, 친구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지껏 살아왔다는 거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또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 또 축복의 방법을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누군가의 힘, 또 복 통로가 됐구나. 내가 누군가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 뭐 이런 감격이 있으면 그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잘 살고 있고 누군가의 배려와 기도와 섬김 때문에 오늘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때문에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온 인생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받은 거 기억하며 누군가를 끊임없이 뜨겁게 사랑하시고 특별히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힘과 복을 주시고 또 믿지 않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명절 잘 보내시고 앞으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복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